구약성경 310페이지 15절에서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절기적으로 드려지는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보문단지 보문 호숫가에 시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비 가운데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거기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 것인데 여러분 주보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자연을 노래하는 시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시가 마음이 와졌는데,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우리는 듣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하나가 소금 된다고, 나 하나가 빛 된다고 세상이 뭐 바뀔 거 있겠는가? 라고 하는 자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 라는 말을 포함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고 너를 보면서 소금의 맛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이 교회의 출발점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호칭을 붙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왜요? 저들이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네. 마치 빛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갔듯이, 소금을 따라 맛이 변하듯이 저들을 보니까 예수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들의 능력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호칭을 주어서 우리 소명교회가 나가면서 늘 마음속에 모델로 삼기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까지 믿음의 길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받고 싶다고요. 나라도 꽃피어 소금이 되자, 나라도 변하여 세상의 빛이 되자. 바로 이게 믿음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의 삶이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셔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에 눈을 뜨며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세계를 열기 이전에 광야길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오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선택의 기회가 오는데, 그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너에게 주겠지만 결국은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것에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우리가 죄질 줄 알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유혹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먹었다고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세요? 라고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어진 존재로 살아간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를 닮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어지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부여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돌아보면 결국은 왜 오늘이 왔는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이 왜 왔는가를 돌아보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은 자기의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결과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이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속에 간섭하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효력 증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조종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고 뭔가 선한 일대로 가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조종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누가 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졌던 습관에 따라 또 살아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선택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악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신명기에 주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권세를, 소중한 권리를 주어줬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믿음으로 쓸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함께하는 증거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자유를 주셨는데, 선택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신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억지로 사랑되든가요? 억지로 사랑하는 건 뭐죠? 그건 짝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서로가 사랑하려면 서로 쌍방간의 마음이 움직여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그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유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전에 그 책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은 오늘날 현대사의 인간들은 어떻게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자유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자유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당시의 중세 봉건 사회 아니면 사회적인 제도로부터 자유를 추구했던 시대에 쓰여졌던 생이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향한 자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하는 자유인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자유로부터 또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유를 줬더니 자유로부터 또 벗어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유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줘서 광야에 집어넣었더니 그럼 됐잖아요. 그랬더니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뭐 하라 그래요? 나 이 자유 포기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겠다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인간의 심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이중성 자유의 두 얼굴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속에서 벗어나는 오히려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이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유로부터 도피의 심력인 기제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보면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규제하든가요? 그런데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또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는 권위주의 앞에 자기를 또 맡기려고 하는 인간의 샘령이 드는 것인데, 이 어떤 현상이냐면 자신을 더 강한 존재에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인간의 마음, 이걸 파시즘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누가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속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종교적인 광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맹목적인 복종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자유를 주었는데 이분이 어떤 것을 행사할지를 모르니까 자꾸 누군가에 내가 어떻게든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배후에 많은 무속인들이 있었죠. 또 많은 광신도 신앙인들인데 거기에는 개신교 목사를 포함한 종교에 종속하게 되었고, 저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이 권한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쓰여질까라고 하는 그런 권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권세만 내가 부여잡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슬할 때 보면 5천만 원짜리를 전국에 펼쳐지기도 하고 수많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대부분의 국가를 위기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혼란과 갈등의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에릭 프롬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나어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상 속에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지?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불구하고 편갈르게 갈라져서 일종의 극우의 현상들이 보면 집단주의 열광주의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히틀러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탁월한 연설가, 그 사람들이 목숨 내걸고 정말 저 사람을 추앙하겠다는데 그 결과물은 뭐였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또 다른 민족을 침략하게 했고 자기 민족도 처참한 전쟁의 폐해 속에 남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은 오늘 신명기에 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야. 권력을 주고 모든 상황을 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게 될 때 결과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은 기계적인 동조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내가 정말 이 판단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복음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어떤 일방적인 무리의 주장에 그냥 의미 없이 동조하고, 기계적인 동조라는 것은 맹목적인 관습과 순응하면서 불안을 덜어내려는 마음, 내가 이 편에 서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언약의 백성에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의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 생각과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선택이며, 아니 국가는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에 책임지는 삶으로 삶을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여러 가지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동조의 흐름, 맹목적인 목적, 어떤 광신적인 생각들, 집단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간다라고 하면 선택해놓고도 나중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3년 전에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택은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고 말하면 교인들 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을 예수,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아가고 목사들의 설교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훈련되고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따라야 합니다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도 생겨지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섰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 목사가 목사의 입으로 목사 중에서도 복음 아닌 것을 외치는 자가 있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복음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숨겨진 야망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의 영화를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오는 삶의 기준을 얻으려고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같이 여러분들이 고백해 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내게 와진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선택할 때 결국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됐으던 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뭐해서? 악인의 꾀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판단력과 근거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더니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잎사귀가 다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냥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남이 어떻게 말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분별하고 기도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려고 하는데, 분별의 시간은 어느 때에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옛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아요. 맞죠? 가끔은 저희 가족들하고 어디 간다고 얘기해놓고 차를 출발했어요. 오다 보면 차가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늘 운전하면 제가 교회 온다는 생각이니까 아빠 어디가? 여보 어디가? 아 참 우리 딴 데 간다 그랬지. 나도 모르는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습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생명의 일들을 선택할 때 너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언약이잖아요. 새로운 미래의 땅.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그 언약의 땅은 어디냐? 여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선택은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선택은 심는 행위이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어떤 걸 심으려고 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습관대로 내가 알고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근거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까지 누구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전체를 맡기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로 내가 지겠다는 마음으로 죽음조차도 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젊은이, 중년, 노년, 아주 상노년층, 어쩌면 삶을 얼마 마감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생명까지 해서 범사의 글을 인정할 때 내 길,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그 길을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사회가 있어서 수원에 갔다가 췌장암 말기에 있는 매형을 만나러 갔어요. 항암 치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은 만나러 갈 때마다 왠지 아이고 상황이 어떨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가보니까 의외로 당당하시고 너무 편하게 사시면서, 오히려 나는 일상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어,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삶과 죽음과 삶의 기로의 앞에서도 이분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내게 이런 질병으로 노년때가 왔지만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줘. 우리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분 앞에 그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여러분 말고 여러분 안에 새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 위기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분별력 가운데 아버님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또 우리의 활력과 새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들이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